우리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행하다가 자기가 이렇게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얻었다 이렇게 자만하다가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현재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또 이것을 인해서 마음이 이제 이미 높아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역시 우리도 가나안 땅에서 여러 이방 민족들한테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사사시대의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이 마음을 이렇게 높여서 우리가 이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늘 찾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이 조상인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야곱이죠.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도 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과 누구죠? 이삭 하기 전에 이스마엘이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유대인들의 조상도 되지만 또 이 팔레스틴 아랍 사람들의 조상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12지파는 다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러한 온전한 조상은 야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이 믿음의 조상이 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아마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로 드리려 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종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상의 이 DNA를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려받듯이 하나님의 백성 또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면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은 야곱이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고 또 어떤 면을 우리가 그렇다면 이스라엘 그 후손들이 야곱의 어떤 면을 계속 본받기를 원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게 자신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어디서 얻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형 에서를 피해서 멀리 도망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길에서 형 에서를 이제 만나게 될 상황에 하나님 앞에 야복강가에서 기도했던 그러한 야곱을 우리가 잘 알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이라고 말해 준 거예요.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이든 우리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이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또 역시 야곱의 그러한 야복강가에서의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걸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게.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씨름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씨름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그 씨름하던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못 이길 것 같으니까 환도뼈를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환도뼈가 이 어긋난 상황에서 끝까지 그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떠가지고 이제 내가 너에게 이제는 나를 놔주라.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야곱은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결코 놓지 않겠다. 이렇게 말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람 야곱에게 너는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너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을 이겼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이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계속 이제 이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뭐 기대했다고 할까요? 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이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겨야 된다. 하나님을 이겨야지만이 결국은 사람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야곱에게서는 에서예요. 에서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야곱하고 에서하고 둘이 싸우면 힘이 에서가 강하기 때문에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에서를 이기기 위해서 이 야곱이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게 되면 하나님에게 자기가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가 뭐겠습니까? 자기 형 에서를 자기가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자신이 졌기 때문에 야곱의 뜻대로 에서를 이렇게 감당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야곱이 에서에게 해를 당하지 않고 이렇게 잘 화해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행위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서로 화목하게 만들어 준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냐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야곱처럼 하면 이기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야곱이 하나님하고 겨루어서 씨름을 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온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길 수가 없었어요. 야곱이 아주 세게 나간 거예요. 아주 강하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환도뼈를 쳤단 말이에요. 환도뼈를 치니까 이제는 야곱이 약해졌어요. 근데 야곱이 약해졌으면 그냥 거기서 그냥 무릎 꿇고 그냥 그만둬야 되는데 그 약해진 상태에도 끝까지 붙잡고 축복해 줄 때까지는 안 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해지고 힘이 없어진 야곱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그에게 나의 약함을 보여주고 내가 그 앞에 굴복하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간절히 구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이기는 방법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이기는 방법은 다르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힘으로 우리의 계략과 또 모략으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그에게 져야지만이 이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부부 싸움에서 부부가 싸움에서 정말 이기고 싶으면 자기가 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서로 이기려고 하니까 상대방에게 계속 공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부모 자녀 관계도 부모든 자녀든 누군가가 먼저 져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부모는 자녀한테 집니다. 그래야지만이 자녀를 이기는 거예요. 자녀는 이 부모를 바라볼 때 누구를 더 좋아합니까? 이 강한 부모를 좋아합니까? 약한 부모를 좋아합니까? 두 사람이 서로, 부모가 서로 이렇게 지내는데 항상 이렇게 좀 여기 약자의 편에 있는 그러한 부모가, 어머니면 그 어머니를 좋아하고 약자 편인 아버지가 있으면 그 아버지를 좋아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작아지고 약해져야지만이 그 관계에서 가장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약해진 모습, 환도뼈가 나가 있는 그러한 모습을 그냥 한순간만 보여준 게 아니라 그냥 한 번만 내가 그냥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냥 여기 약해. 그래 너가 이겼어.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그것은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환도뼈가 이렇게 어긋난 상태를 새벽까지 밤새도록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매달리는 겁니다. 축복해달라고 계속해서 매달려. 나를 좀 봐달라고, 나를 좀 이렇게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상대방이 완전히 여기 인정할 때까지, 그래, 내가 너의 소원대로 들어주게, 줄 테니까 말해라. 상대방이 인정할 때까지 자기의 약함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고 계속해서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상대방 앞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온전한 본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또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낮아져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그만두라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까지,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낮아진 것도 힘들지만 그 낮아진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속해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냥, 내가 잘못했어. 내가 문제가 많아. 내가 졌어. 정말로, 내가 이렇게 다 내려놓게. 한 번에 어떤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여기 모습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타내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씨름을 이렇게 계속 해야 됩니다. 여기 삿발을 이렇게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하나님이 인정할 때까지, 상대방이 인정할 때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원수를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제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수와 싸우지 않아도 우리가 원수를 이길 수 있다든지, 원수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고 또 원수하고 잘 화목하게 하나님께서 지내도록 다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사람들이 두려움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에게 이렇게 굴복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전쟁터에서 나가서 모든 곳에서 항상 싸울 때마다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이렇게 원수들을 약하게 만들고 다윗에게 승리의 그러한 기쁨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이 원수가 강하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고, 또 하나님을 이기게 하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대적들을 이렇게 제압해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대적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에게 염려가 돼서 계속 이렇게 명령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너희가 14절에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잊어버릴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이방신, 이제 가나안으로 말하면 이방신이고, 다른 존재를 자꾸 부르고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린다든지 특별히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여기 습관화가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예배 나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지만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지만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나 혼자만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런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도, 내가 문제가 없어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찾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야곱처럼 이렇게 엎드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하는 거 찾는다는 의미에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주여 삼창을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여기 염려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여기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 손과 내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노력하고 힘써야지 또 재물이 또 얻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우리가 게으르고 일 안 하면 재물을 아예 얻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힘쓰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장사하고 열심히 사람 만나고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재물을 얻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한다는 것이, 또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만일 어쨌든 간에 내가 내 손과 내 힘의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 이방 사람들이 가나안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이렇게 멸망시키듯이 너희도 정말 내가 이렇게 멸망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역시 이것을 미리 예방하는 방법도 역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일이 잘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 일을 하도록 나아가는 거죠. 나아가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그 일을 이렇게 잘하도록 수고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이 잘 됐을 때, 그 일이 성공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많은 노력을 했든 적게 노력을 했든 상관없이 내가 어떤 그래도 나름대로의 자기 어떤 노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만일 내가 성공하고 잘 되면 이게 자기가 한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 내가 잘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 이런 생각을 해봤자 기도하지 않고 그런 생각만 하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성공하게 되면 내가 그 영광을 내가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구나. 내 자녀가 아주 성공하고 잘 되면 내가 자녀를 잘 키워서 저렇게 됐다라고 생각하기 쉽고, 또 여기 남편이 사업 잘 되고 이래도 내가 저기 내조를 잘해서 그렇다고 하기가 쉽고, 또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부흥하면 내가 교회에서 헌신했더니 이렇게 교회가 부흥했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특별히 헌신하고 노력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수고를 많이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가 어렵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서 망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뭔가 일하다가 성공하게 되면 그 성공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기도하지 않고 하면 또 그 일이 잘 되기도 어렵겠죠. 네.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이 잘 되게 되면 그 일 때문에 교만해져서 망하게 될 것이 뻔한데 하나님께서 그 일이 잘 되게 해줄 것 같습니까? 안 하죠. 잘 안 되는 게 그가 안 망하는 방법이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시작하면 그가 잘 되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인데, 그런데 우리가 수고했는데도 아무런 대가를 얻지 못하고 그냥 잘 안 되기만 한다. 참 그런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인생처럼 참 허망하고 이렇게 참 이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면서도 잘 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 성공을 유지하는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야곱처럼. 그럴 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참 기도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또 은근히 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자기 자신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히 굉장히 자기가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해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한 사람이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높아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만 낮춰가지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야곱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기도했다가는 이게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환도뼈를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약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약한 모습으로 기도해야지, 이게 환도뼈가 이렇게 어긋나가지고, 환도뼈가 어긋난 사람이 씨름하면 이건 지는 거예요. 그거 갖다 살짝만 밀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해야지, 그냥 하나님 막 이기려고 그냥 막 강하게 기도하면요, 이 기도의 이 부작용이 한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 이거. 예? 응답도 안 받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영적인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예. 왜요? 기도하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리고 참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기도만큼 정말로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시험 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귀신 들리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정말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정말 우리의 어떤 영적 상태가 굉장히 문제가 생겨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잡고 기도했긴 했지만 환도뼈가 어긋난 상태에서 끝까지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간절히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이렇게 정말 이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고, 막 억지로 막 이렇게 막 주장하고 막 함부로 이렇게 요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하나님을 막 이렇게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는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참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가 쉬운 것 같아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성공한 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돌림으로 그 성공한 것을 우리가 끝까지 잘 유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성공할 삶을 바라보면서 그 성공이 우리에게 계속 유지되려면 야곱처럼 야복 강가에서 기도했던 야곱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에게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이 모델이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요구하신다면 그걸 요구하시겠다라는,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야곱을 그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제 나는 이스라엘은 항상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럴 때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절뚝인 상태에서, 다리가 절뚝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지. 내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정말 모든 원수를 이길 수 있고, 원수가 우리를 해롭게 하지 않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축복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을 기억하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렇게 환도뼈가 이렇게 엎질러진 어긋난 상태로 하나님을 끝까지 새벽까지 붙잡았던 것을 보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라면 야곱의 그러한 기도하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진정한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민족이 되고 모든 원수들을 제압하는 그러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